1999년에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과 신앙 의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51.9%는 예배 시간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52%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퍼센티지는 70%로 올라갑니다. 70%가 예배 시간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70%에 드나요? 안 드나요? 드세요 거기에? 나도 70%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시간 말고는 한 번도 성경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아니면 했던 통독하는 매일 어쨌든 20분, 30분 매일 성경을 읽는 아니면 묵상하는 성도들은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매일 읽는 10%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무척 궁금한데요. 예, 저는 매일 읽는 10% 안에 들어갑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예상한 대로군요. 예상한 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10%, 네, 여기 모인 숫자 보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어쩌다가 두 번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일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요. 우리 1000번 통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매일 읽는 습관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뭐 그럴듯한 이유를 다 댈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별로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뭐 그냥 성도인데 뭐 교육자도 아닌데 뭐 성경을 꼭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성경 읽을 시간 정말 없다.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읽어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무슨 성경까지 뭐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뭐 온갖 그러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말씀을 매일 읽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묵상하고 있나요?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읽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냥 쭉 읽어가는 통독이 있고요. 아주 짧은 구절을 되새기는 그런 묵상이 있고요. QT라고도 보통 하는데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런 뭐 방법도 있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연구한다. 연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성구집도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성경을 해설해 준 그러한 주석서와 같은 그러한 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스스로가 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어떤 소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대형 그런 그 세미나, 뭐 대형 성경 공부 집회 같은데 또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통신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것이 최고 좋다 뭐 그런 건 없어요. 나에게 맞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의 숲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는 성경의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는 것을 통독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독. 그러나 성경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은 묵상도 될 수 있고 연구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묵상과 연구의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주제별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책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장르별로 역사를 쭉 따라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또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스턴을 어떻게 안내할까?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하루 이틀 잠깐 왔다 갈 사람들은 잠깐 둘러보는 코스를 택합니다. 뭐 거기에는 덕 투어라고 해서 그 수륙 양용 그 해병대 그 전차 같은 것들, 이 세계대전 때 썼던 것들이 이제 그 투어용으로 개발이 돼서 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가 바다로 또 들어가서 막 프로펠러가 돌아서 바다도 또 이렇게 찰스강 따라가지고 보기도 하고, 보스턴 하버를 쭉 돌면서 뷰 전체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서 프루덴셜 빌딩에 올라가면은 맨 높은 곳에 라운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딱 전체를 다 이렇게 조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보지만 아주 세세한 것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일주일 이상 이렇게 머문다고 하면 특별히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그러한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유명한 카페라든지, 뭐 그 미국 드라마에 나왔던 그러한 장소도 있어요. 뭐 그런 곳이라든지 자기가 가보고 싶은, 또 그쪽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대학 투어를 또 원하면 뭐 하버드 대학이나 뭐 보스턴 대학이나 뭐 MIT 대학이나 뭐 브랜다이스 터프트 뭐 UMass 뭐 66개, 제가 있을 때 66개 대학이 이 보스턴에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칼리지 투어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통독, 전체를 뭐 1년에 한 번이 안 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부흥 삼천운동 첫날인데요.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오늘 성경 통독했습니다. 그래도 수요 내리세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반 조금 더 되네요. 이거 큰일입니다. 저는 올해 통독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통독 안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통독하실 건가요? 처음에 못하면 점점 쌓입니다. 오늘 창세기 한 4장까지 저는 끝부분에 가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읽었고, 이게 1월 다음 주는 특세가 있고 그 다음 주 히브리서가 또 이 새벽에 있는데, 그래서 권수는 오늘 제가 많이 읽었어요. 5권을 읽었지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쭉,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군요. 늦잠 잤으니까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쭉 봤어요. 그 정도 속도로 매일 읽는다 그러면 1년에 한 12세 번, 15번 정도는 읽지 않을까. 근데 뭐 매일 그렇게는 못하겠죠. 오늘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잠이 잘 안 오시면 성경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고 주무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꼭 읽어보세요. 성경. 일단 이 말씀과 친숙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서가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후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 성경 378페이지인데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익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갓난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아주 중요한 거죠. 갓난아기들. 그 다음 사모하라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라. 그 다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이 3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갓난아이들처럼 아니면 갓난아기들처럼 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을 대하라. 자, 갓난아이들 혹시 아이들 키울 때 기억나시나요? 아주 아기 때 그냥 막 젖병 주면 빨 때, 아니면 엄마 젖을 막 빨 때 그냥 배고프면은 막 눈도 안 뜨고 입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 젖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빨고 뭐 이렇게 젖병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혼자 잡을 수 있을 때가 되죠. 그러면은 그냥 두 손을 꽉 잡고 막 정신없이 먹어. 막 젖을, 이 아이들이 그 젖을 대하는 태도가 막 너무나도 젖을 찾아요. 그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거든요. 갓난아이들. 나 이거 쓰면 죽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죽죠. 그거 먹지 못하면 죽어요. 바로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젖을 달라고 하듯 젖을 찾듯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거미줄이 생길 것 같고,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야 되고,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갓난아이 같이. 그 아이가 젖을 먹기 전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계속 없으면 울기 시작하죠. 멈추지 않죠. 입에 젖이 들어가야 그때 멈추죠.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입맛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입맛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0절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꿀보다 달콤하다. 순금보다 탐스럽다. 말씀에 대한 입맛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입맛. 저는 커피는 향기는 이렇게 좋지만 커피 맛은 제가 구별을 거의 못해요. 좀 쓰다, 좀 진하다, 뭐 좀 세다, 뭐 시다, 약간 뭐 그런 것만 느끼지.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거는 저쪽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나온 곳이대. 그쪽이 뭐 커피인가 보다. 이건 저 남미에서 나온 콜롬비아 블루 마운틴. 정말 최고급인데. 아니면
뭐 다람쥐 똥, 뭐 요즘 보니까 코끼리 똥에서 뽑은 것도 있어요. 막 왜냐하면 이 다람쥐들이 다니면서 잘 익은 커피만을 먹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소화가 안 돼요. 속에 있는 그 씨가. 그래서 그대로 배출이 돼요. 그럼 그거만 모아서 까서 볶아낸 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름이 뭐 있던데 그 무슨 향 무슨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저가 커피 맛은 모르지만 맛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람쥐를 안에다 가둬 키우면서 설익은 거 다 줘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그게 소용이 없어요.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찾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그 입맛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입맛이 딱 걸리면 정말 달콤하다.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까? 이렇게 맛있을까? 그래도 죽기 전에 그러한 경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 또 이게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래도 또 그런 맛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왕년에는 뭐 그랬는데 그렇게 왕년에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말이죠. 그런 맛을 또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서. 그때는 젊을 땐 참 그 말씀이 막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맛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맛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맛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맛을 하는 거죠. 정말 달다. 정말 달다. 물론 말씀이 다 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고 우리를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둡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이 때로는 엄청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얀 쌀밥 먹는 것보다 현미밥을 먹는 게 훨씬 건강하듯이 그러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아주 영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말씀의 맛이. 이 말씀의 맛에 한번 들어야 그래야 이 말씀을 놓지 못하는 건데 말이죠. 제가 이 통독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통독의 맛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독하려고 하니까 뭐 매일 4장씩 아니면 옛날에는 주중에는 3번, 주일에는 5번, 이게 무슨 3, 무슨 5 그랬는데 뭐 그렇게 1년에 한 번 통독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통독할 때는 한 번에 한 책을 한 번에 쫙 읽어야 통독의 맛이 나옵니다. 5장씩 6장씩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성경책의 한 책을 한 번에 쫙 읽어야 그때 통독의 진짜 맛이 거기서 나와요. 한 번에 쫙 읽어야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뭐 창세기처럼 50장 읽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한 2, 3일 정도에 그냥 쫙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쭉 가는 것도 좋지만 마음 먹고서 어떤 때는 쫙 한번 읽어보세요. 쫙. 제가 오늘 계시록 쫙 읽으니까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 앞에 읽은 거 자꾸 잊어버리면서 뒤에만 쭉 가는데 전체를 쫙 그래요. 한번 통독의 새로운 그런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쫙 한번.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죠. 자, 3번째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 성장에 관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망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함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에 대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거의 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구원에서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가르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버려요. 내 구원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예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친 것이 지금의 껍데기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완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게 또한 그래서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게.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죠. 앞으로 좀 가세요. 앞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니까 앞으로 쭉 가시다가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314페이지 제 성경책은. 자, 에베소서 4장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시다. 아이들을 자랄 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자를 이렇게 붙이든지 그려놓고 키 재보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딱 서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있다 한두 달쯤 있다가 우리 키 재볼까 그러면 또 좋아서 이렇게 서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은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자랄 때 되게 궁금해한 게 있어요. 아빠, 우리는 잘하는데 왜 아빠는 그대로예요? 그럽니다. 아빠는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지 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그 DNA 안에 그 생장점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면은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생명력을 잃고 또 죽게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범사에. 예배당에 왔을 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꼭 닮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나가자마자 밖에 나가자마자 예수님 모습 싹 없어지고 다시
원래 모습이 드러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키만큼 육체적으로 잘한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참으로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 없이 잘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불가능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몰라요. 내 영이 고픈 거를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에 딱 입맛이 딱 걸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김유진 권사님 말씀을 엄청 읽으시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인아 권사님이 남편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말씀만 보고 다니니까 길거리에서 제가 우리 권사님 몇 번 봤는데 인사도 못했어요. 딱 신호등 있으면 꼭 이렇게 있다가 제가 바로 옆에 지나가서 인사할까 하다 이게 말씀 읽다가 또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권사님 읽으시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 읽으시면 다니. 보셨어요 혹시 우리 동네 사시는 분? 이게 아주 증인들이 산 증인들이 있어요. 권사님이 1년에 작년에 몇 번 통독하셨어요? 몇 번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한 나이만큼 1년에 연세여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40은 넘으셨는데 한 45번, 46번 1년에 주무시지도 않나 봐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진도가 늦었어요. 그런데 읽으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쭉쭉쭉쭉쭉 나가죠. 전 권사님 앞에 제가 감히 못 가요. 그냥 저분 앞에 제가 갔다가 괜히 깽깽하고 그냥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맛이 들리면, 열정을 가지면, 말씀에 그 기쁨이 넘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다시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실제 신앙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한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르게 세웁니다. 의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오늘 영시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될 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될 때 우리가 맡은 사역에 힘이 나는 거죠. 말씀 없이 하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힘들어서 멈추게 되죠. 말씀 없으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 말씀을 안 읽으시겠어요? 읽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겠죠. 또 말씀을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그래도 수요 예배 또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이 딱 중간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보고 설교를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가까이 가요.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읽기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그런데 통독은 말씀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어느 구절이든 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과 내가 가까워요. 그래서 내 삶이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고 할 때 이 말씀은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감동받은 게 없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읽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로, 이걸 인클라이네이션이라 해요. 하나님께로 내 삶을 경향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해줘요. 근데 말씀이 딱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관한 책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말씀 자체만 못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가지고 포동포동 살이 찌면 좋겠어요. 포동포동 살찌면 제가 그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산 제물이 있습니다. 살찐 성도가 있습니다. 좀 이미지가 좀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내가 살쪄서, 영적으로 살쪄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여튼 올해 말씀밖에 없다, 그러한 각오를 하고 하여튼 말씀에 하여튼 전력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통독하지 못하신 분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남으셔서 통독하시고 가세요. 최소한 4장 읽으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는 분은 오늘 읽을 분량을 읽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속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못한 분은 말씀 읽으시고 가세요. 읽으시고 가시고 말씀 읽으신 분은 얼른 가셔서 쉬세요. 하여튼 제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권사님은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러면 이건 안 읽으신 거예요. 제가 딱 만나서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출애굽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인지 2장인지 하여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여튼 책은 최소한 이름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근데 읽은 데가 있어야죠.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합니다. 하여튼 인사 방법도 좀 바꿀 거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 아마 저를 다 피하실 것 같아요.
피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 먹게 해야 되고 그게 저에게 주신 책임이라 믿기 때문에 자,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성숙할 길이고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잡으면 이깁니다. 말씀을 잡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내가 넘어질 자리에서도 넉넉히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여튼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올해 한 해 한 번 목사님 이제는 한 번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흥 사천 운동 좀 합시다. 막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아주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죠.